2021년 10월 21일 LA 온누리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 징벌 같은 고난 속에서 갈망하는 안식입니다. 주께서 이런 것들을 주의 마음에 숨겨두셨지요. 주께서 이를 염두에 두고 계심을 내가 압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 지켜보시고 내 죄악에서 나를 면해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악하다면 내게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의인이어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수치와 고난을 지긋지긋하게 겪고 있습니다. 내가 머리라도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다시 내게 권능을 보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인들을 새로 세우시고 주의 진노가 내게 더해가고 있으니 군대가 번갈아 나를 칩니다. 어째서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끌어내셨습니까? 아무 눈에도 띄지 않게 죽어버렸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없었어야 했는데, 차라리 모태에서 무덤으로 바로 갔어야 했는데, 이제 내 인생도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끝내주십시오. 나를 내버려 두어 잠시나마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돌아오지 못하는 곳, 어두침침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가기 전 어둠 그 자체의 땅, 죽음의 그림자와 혼돈의 땅, 빛조차 어둠 같은 그런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징벌 같은 고난 속에서 갈망하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기 9장과 10장은 욥의 발언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의 충고에 대한 욥의 답변이죠. 빌닷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 죄인을 죄 없다 하며 죄 없는 자를 죄인이 받을 고난과 심판 가운데 두겠느냐 주장합니다. 그러니 욥의 고난은 그의 죄악 때문이라 강조하며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에게 임한 고난의 원인이 욥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친구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실 뿐만 아니라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자신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신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듣게 되는 안내 방송이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본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씌워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먼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내가 먼저 숨을 쉴 수 있어야 아이도 돌보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욥의 깊은 탄식과 절규는 자신의 산소 호흡기를 찾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식할 것만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배려하고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에 호흡을 불어넣을 줄 산소 마스크를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몸으로 탄식하고 절규하고 간구하며 호소를 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이런 것들을 주의 마음에 숨겨두셨지요. 주께서 이를 염두에 두고 계심을 내가 압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 지켜보시고 내 죄악에서 나를 면해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악하다면 내게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의인이어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수치와 고난을 지긋지긋하게 겪고 있습니다. 내가 머리라도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다시 내게 권능을 보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인들을 새로 세우시고 주의 진노가 내게 더해가고 있으니 군대가 번갈아 나를 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금이야 옥이야 존귀하게 지으신 뜻이 나를 관역 삼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두기 위함입니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사냥꾼의 눈으로 나를 감시하며 사자처럼 나를 몰아세우고 군대처럼 쉼없이 나를 공격하십니까? 탄식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수치와 고난을 지긋지긋하게 겪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작은 구멍에서 얼굴을 들고 고개를 내미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망치처럼 사정없이 내리쳐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같은 쉴 새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욥은 깊은 피로감마저 느낍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하는 그 절망이 자신의 몸에서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런 극심한 트라우마 상황 속에서 욥이 숨쉬고 생각하고 몸부림치듯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요? 오랫동안 극심한 트라우마 현장과 함께했던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씨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세월호 같은 엄청난 재난의 상황을 접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 현장에 달려온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과 미안함과 무력감뿐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망연자실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문가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보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달려온 사람들의 그 현장에서 쏟아놓는 그 막막함과 미안함과 무력감이 엄청난 치유력을 만들어낸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마다 그 정도의 모양은 다르겠지만 힘겹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실 때마다 성도님들의 신분과 진로와 자녀와 결혼과 건강과 모든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그 구비구비를 지나고 있는 것이죠.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느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나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성희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누에 고치를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해서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일까요? 시인의 질문은 이런 뜻이지 않을까요? 버리고 부수고 파괴하는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성장을 위한 과정일 뿐이죠.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질문하고 오해하는 이 모든 것이 실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어떻게 한낱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그렇게 반박하고 반문할 수 있느냐, 비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데미안의 그 유명한 문장인 새는 힘겹게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가 말하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향한 숱한 물음과 질문을 통해서 그분께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몸부림은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가는 하나의 날개짓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라도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다시 내게 권능을 보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인들을 새로 세우시고 주의 진노가 내게 더해가고 있으니 군대가 번갈아 나를 칩니다. 어째서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끌어내셨습니까? 아무 눈에도 띄지 않게 죽어버렸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없었어야 했는데, 차라리 모태에서 무덤으로 바로 갔어야 했는데, 이제 내 인생도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끝내주십시오. 나를 내버려 두어 잠시나마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돌아오지 못하는 곳, 어두침침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가기 전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은 극도의 피로감과 무력감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출생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잠시뿐인 인생에 더 무슨 고난을 채우려 하십니까? 남은 시간만이라도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잠깐도 쉴 수 없는 인생의 고단함을 노래하는 것이죠. 나치 수용소를 온몸으로 경험했던 빅터 프랭클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고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듭된 긴장의 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에 스스로 몸을 던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수용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무력감에 점점 많은 수감자들이 죽음의 충동 가운데 내몰리는 것을 보았다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욥 또한 죽을 지경이다 호소하며 그야말로 조금의 안식이라도 허락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처음 군생활을 시작한 이등병 시절 모든 것이 생소하고 어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얼마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죽을 지경인 겁니다. 마치 욥처럼 나를 내버려 두어 잠시나마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당시 유일한 피난처요 휴식처는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날도 고단한 훈련과 일과를 보내고 숙소로 돌아와서 나만의 시간을 위해서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지 주머니에 있는 초코파이로 하루의 피로를 달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주머니에 넣어둔 초코파이를 꺼내려는데 비닐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마치 동굴 속에 들어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겨우겨우 초코파이를 꺼내는 데 성공했지만 포장지를 뜯어야 하는 더 큰 난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비닐봉지를 벗겨내고 한 입에 초코파이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콤한 것을 먹기 위해 우물우물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만 느껴지는지 도저히 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다가 순간 화장실 문이 확 하고 열리면서 너 초코파이 먹지 이등병이 빠져가지고 하는 소리를 들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최대한 혀로 초코파이를 짓이겨서 녹여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등병이던 시절 저의 고단함을 달래주던 안식처였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욥은 이마저도 허락받지 못해서 신음합니다. 이를 욥은 잠시도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서 안식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심정일 겁니다. 그러니 죽는 것이 더 낫다고 고백하는 것이겠죠. 때로는 짊어진 인생의 무게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편이 더 홀가분하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더 이상의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군분투가 아무런 의미 없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 지친다. 이젠 좀 그만하면 좋겠다.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야말로 탈진입니다. 시골에서 시를 쓰면서 양봉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어느 시인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장마에는 벌들도 자신의 꿀을 축낸다고 합니다. 장마가 그치고 여름, 가을 지나서 벌통을 열어봐야 꿀이 얼마인지 또 얼마나 들어있는지 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부지런한 꿀벌도 제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면 날개를 접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고비고비가 왜 없겠습니까? 이미 수많은 고비들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숨이 넘어가는 그 고비들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 번의 고비를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클클한 일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거꾸라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한 방울의 긍휼과 한 모금의 자비는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그 메마른 현장마다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그 살리는 은혜가,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는 은총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